현재의 소중함.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혹시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주제는 현재의 소중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로 존재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이고 깊은 지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본문일 과거에 머무는 마음의 괴로움.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미래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여행이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과거에 머무는 마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 젊은 시절의 사랑, 가족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현재의 삶과 비교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다시 할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텐데 하는 후회의 마음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수했던 순간들, 상처받았던 경험들, 놓쳐버린 기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마치 재를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다. 과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 자체를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만들 뿐입니다. 한 선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승은 연못 위에 떨어진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잎사귀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과거의 경험도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 위에 떠 있게 하되 우리 마음을 적시지 않게 해야 한다. 본문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과거에 매달리는 마음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끝없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잘 될까?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아이들이 잘 클까? 건강은 괜찮을까? 노후는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때로는 밤새도록 우리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계획은 필요합니다. 준비성 있는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계획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계획은 현재의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현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떨어지지도 않은 과일을 붙잡으려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과 같다. 나무만 상처 입을 뿐 과일은 얻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으로 반복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0%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걱정할까요? 그것은 통제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미래를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데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미래가 와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내년 농사를 걱정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어쩌지, 태풍이 오면 어쩌지, 가격이 떨어지면 어쩌지.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걱정한다고 날씨가 바뀌지도 않고 시장 가격이 오르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 후로 그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에만.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농사도 더 잘 되었습니다. 본문 3 현재 순간의 진정한 의미. 그렇다면 현재란 무엇일까요?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찰나의 순간이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입니다. 부처님은 현재가 곧 영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간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이 순간 속에 과거의 모든 원인과 미래의 모든 결과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계신 것,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 마음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계신 것, 이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진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신다면 그 차의 향기를 맡고 따뜻함을 느끼고 맛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차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것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들을 들으며 걷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범해 보였던 일상이 특별해지고 놓쳤던 아름다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선사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무엇을 하였느냐?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무엇을 하느냐? 나무를 베고 물을 깁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느냐? 전에는 나무를 베면서도 딴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나무를 벨 때는 오직 나무를 베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물을 기를 때는 오직 물을 기르는 일에만 마음을 둡니다. 이것이 현재를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본문사 일상 속 작은 행복 발견하기.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아, 나는 하루를 더 선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연해 보이는 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할 때 그 따뜻함에 감사해 보세요. 맑은 물이 있다는 것,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잠시 멈춰서 그 빛을 바라보세요. 9,300만 마일 떨어진 태양에서 온 빛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손길, 자연의 은혜,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이 모두 한 숟가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미소,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 길에서 만나는 강아지, 카페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책장을 넘기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선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꽃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꽃 한 송이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안다면 그 속에서 무한한 아름다움과 신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색깔의 미묘한 변화, 꽃잎의 부드러운 질감, 은은한 향기, 그리고 그 꽃이 피기까지의 긴 여정. 씨앗에서 시작해서 햇빛과 비와 바람을 맞으며 자라온 이야기가 모두 그 꽃 한 송이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이런 작은 기적들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곳에 가거나 특별한 것을 사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많은 행복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서 꽃에 물을 주시면서 혼자 중얼거리셨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할머니가 답하셨습니다. 꽃에게도 고맙고, 물에게도 고맙고, 이렇게 건강해서 물을 줄 수 있는 내 손에게도 고맙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에게도 고맙고, 이것이 현재를 사는 지혜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문 5 멈춤의 지혜와 마음챙김.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챙김 또는 사티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마치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멈춰야 합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잠시 멈추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에 집중하세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는 느낌, 폐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
배가 나오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날숨에 집중하세요. 따뜻한 공기가 코를 통해 나가는 느낌, 폐가 수축하는 느낌, 배가 들어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점심엔 뭘 먹지?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내일 날씨는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끼어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밀어내려 애쓰지 말고 단지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멈춥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호흡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활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왼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 공중에 있는 느낌, 땅에 닿는 느낌, 오른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 공중에 있는 느낌, 땅에 닿는 느낌. 천천히 의식적으로 걸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비누거품의 촉감, 그릇이 깨끗해지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차를 마실 때는 컵의 따뜻함, 차의 향기, 입안에 퍼지는 맛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마음 챙김을 적용하면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명상이 됩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어 명상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 자체를 명상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기 위해 설거지를 하지 말고 설거지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설거지를 하는 순간순간이 모두 귀중해진다. 멈춤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을 줍니다. 몸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의 길입니다. 본문 6. 감사의 마음과 인연의 소중함.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건강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어서 이 영상을 볼 수 있고 전기가 공급되어 기계가 작동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 인터넷망을 구축한 사람들, 이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한 사람들. 더 넓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무수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만나셔서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분들이 계시고 음식을 기르고 만들어준 분들이 계시고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장의 종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하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비와 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고 종이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다면 종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수한 인연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존재들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누구에게 고맙다는 걸까요? 생명에게, 우주에게, 모든 인연에게 고맙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잠시 멈춰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음식을 기른 농부에게, 요리한 분에게, 그리고 이 음식이 될 식물과 동물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만나보세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족함을 보는 대신 풍요로움을 보게 되고 없는 것을 원망하는 대신 있는 것에 고마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평범한 일상이 기적처럼 여겨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고마운 스승처럼 느껴집니다. 본문 7 현재를 사는 구체적인 실천법.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루에 3번 멈추기.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멈추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먹기 전, 그리고 잠들기 전에 1분씩만 멈춰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점심 전에는 오전이 어떻게 흘러갔나, 지금 내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점검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점진적인 깨달음이 바로 이런 일상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현재의 소중함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영원한 진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바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단번에 깨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구도의 과정을 거쳐 조금씩 진리에 가까워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를 놓쳤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매일 조금씩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쫓지 말며 오직 현재를 깊이 살아가십시오.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으며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재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